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거, 그건 필수지요. 연약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들어줘요. 예. 그러나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의 어려움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삶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믿음의 기도, 좀 더 그리스도로 일궈져 있는 믿음,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영성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속에 왜 중요한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어떻게 다 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로 심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의롭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 속에 세상에 의인 50명이 없다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푹 거꾸러지는 거예요.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8장에 나 티끌이에요. 나 재예요. 재. 다 타고 남는 잿가루, 그리고 바람에 휘휘 날아다니는 재, 티. 하나님, 기도 속에 내가 티끌입니다. 기도 속에 내가 재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아뢰게요. 그러면 의인 45명 있으면 어떠실래요? 없다. 예? 40명 없다. 30명 없다. 20명 없다. 10명 없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 같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구나. 의인이 없구나. 나는 이제 속량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속량될 줄 알았어요. 좀 이런저런 간증하면 또 나처럼 된 줄 알고 또 나는 또 순수해가지고 덜커덕 믿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근데 시간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니구나. 이 속량의 은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정말 목마름이, 정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애탄 마음 속에서 바로 거기에 속량의 은혜가 오는구나.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의인이 10명도 없구나.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둘째가라 할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편의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국률이 참 많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국률과 은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 동쪽에서 서쪽 모은 것처럼 내 죄와 허물을 동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옮기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걸 본 거예요. 동에서 서에 옮기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요 정말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먼지에 먼지, 또 먼지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티끌과 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먼지, 훅 풀면 휙 날아가 버리는 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약한 체질, 연약한 체질, 병든 체질, 이 체질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황금 보화를 캤어도요, 우리 인생은, 육체는 풀, 성공하고 와 출세했다, 와 이렇게 전화가 오고 칭찬하는 것, 그것은 꽃이에요. 그런데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어져 버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해졌던 거예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참 믿음이 닮았어요. 솔로몬은요, 성전을 다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잘못하고 범죄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강대국으로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종으로 또 잡혀갈 텐데, 하나님, 이들이 설령 끌려갔을 때 저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풀을, 그 아주 딱딱한 철을 갖다가 녹이는 풀, 쇳덩어리가 녹아지는 풀이 있잖아요, 용광로. 그렇게 철판이 녹아내리는 그 뜨거운 풀에서 연단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강대국에 끌려갔을 때, 종으로 붙들려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오셔서 가라 가라 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70년 세월을 갖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속국 아래 잡혀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불쌍히 여김받고 때가 되니까 또 나오잖아요. 야,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보리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었잖아요, 남자가. 그럼 그 위에 숫자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겠어요. 그런데 와, 여기서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제자를 다 불러서 내가 이 무리를, 지금 이 무리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나하고 지금 3일 동안이나 있었다, 이들이. 내가 돈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식 듣고자 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 빛에서 저들을 집으로 보내다면, 가라고 하면 가다가 길거리에서, 성경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들은 다 질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불쌍히 여김, 12제자들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제자들의 마음은 아이고 예수님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여기는 지금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뭘 먹여요? 빨리 보내버리세요. 빨리, 부담 없이. 제자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자의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내가 이 무리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다. 길가에서 이들이 다 질식할까 봐.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속성인데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그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거듭난 성도들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겨주는 거. 그거 잃어버리면 거듭난 사건 없는 사람이에요. 죄 사함, 죄 없이함 받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량 받은 사건이 없어요. 속량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순수해져 버려요. 마음이 순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기 쉬웠고 악한 자에게 많은 유혹을 그래서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목자가 거듭난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목자는 절대 양들을 뺏어가질 않아요. 어디든지 진리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생활의 일터에서 수고한 거 잘 모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배불리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목자가. 어떤 목자가 죄 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가면서 그 말씀으로 목회하신 분들, 그 양과 목자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성품 가졌으면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 의인 50명 없습니다. 30명, 20명, 10명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나의 목회 30년을 넘고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었구나. 나는 순수해서 나 같은 기쁨, 나 같은 은혜인 줄 알고 그냥 탑석탑석 믿어주고 그렇게 인정했더니 시간 갈수록 성품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런 순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 이건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조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구나. 길이 좀 협착할지라도 들어가면은 와, 태평양 바다처럼 넓혀져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에 막 자유가 있고 그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는 자나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진리의 능력에서 오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 용서 서로 살아가는 데 보면은 다 실수하잖아요. 왜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겠어요? 제발 실수 좀 해보세요. 한번 잘못해 보세요. 내게 선이 없구나. 나는 실수투성이구나. 좀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형제가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할까요? 3번 용서할까요? 최고의 용서가 3번까지 봐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7번씩 해서 70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77은 49, 490번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딱 주인이 종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갚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갚겠어요? 1만 달란트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모으려면 16년 동안 모아야 돼요. 10달란트 모으려면 160년을 살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그대로 모아놔야 돼요. 거기서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1만 달란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버렸어요. 긍휼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버렸어요. 그분이 탕감해야 탕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탕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뉘우치세요, 반성해요, 종교인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용서가 돼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딱 사함받은 증언이 와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어르신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4-5명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몇 주, 한 4주 됐나요? 이제 이 저고리를 이제 벗는데 어떤 분이 시계가 아주 좋은 시계가 딱 보여졌나 봐요. 아유, 목사님 그 시계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 내가 그러면 이 시계 줄까? 그러니까 주면 좋지요. 그래 버렸어.
그냥 제가 웃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면 좋지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싹 풀어서 딱 줘버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받아버렸어.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구원이 그렇다고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독생자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허물과 죄와 나의 근본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젠데, 그리고 나의 인생은 다 풀이고 꽃가시에 불과한 것인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정말로 네가 마음에 진솔하게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네 형제들 속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기 때문에 너도 네 형제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아멘. 삭개오가 세무서장님께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내 재산 반절 잘라서 구제하겠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기독교는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모든 종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의 성품, 정성껏 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새 옷 입고 그 다음에 신발 새 것 착착 닦고 그 다음에 정성과 마음을 해서 그렇게 해서 높은 데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10번보다 100번 하고 이런 정성. 기독교는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대요. 할렐루야. 오신 겁니다. 온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시계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탑석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법 없는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믿음의 구원의 방법을 던졌던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각나서 내가 시계를 지금 받았습니다. 내가 늘 얘기해요. 삼성 회사처럼 제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어. 아이고 정신, 이게 뭐 오징어빨로 보입니까? 어떻게 삼성 회사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될 수 있죠. 그 회사 회장님이 그냥 나한테 탁 넘겨줘 버리면 제가 똑같은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 방법 조직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 거저 준 걸 못 받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자기 생각의 악구가 딱 짜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고 버림받은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돈독한 바리새인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도록 내가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내가 바르게 옳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 지도자층이기 때문에,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자리를 했어요. 저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저들이 막 쑥덕거리고 빙정대는 거예요. 야, 네 선생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상종하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이 소리를 듣던 예수님이 그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너희들은 율법의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못 만나.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의 의로운 것이 아니야. 너는 외식자야, 외식자.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그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 10,00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실수하면 그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네 의야, 네 신앙심이야, 네 윤리고 네 도덕이고 네 양심법이야.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핵심적인 복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뭘 해서 아버지 받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아. 국류를 원해. 그거 배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국류를 여긴 거, 그거 배워. 그거 배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나는 먼지, 티끌, 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로마서 11장에다가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데다가 가둬버렸어, 우리를. 내가 순종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요? 너는 아직 지금 모르고 있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11장에다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안에다 다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음성 듣고 그 마음속에서 주님 날 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성품되지 못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내 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우월성과 조금만 내 마음에 상하고 내 자존심 건들면 난 용납 못합니다. 우월감 때문에 지고는 못 삽니다. 말이나 어떤 면에서 나는 조금 더 지고 못 살아요. 그게 여러분과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내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 옛사람이 죽었나니, 내 자아가 죽었나니, 내 의가 죽었나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이게 바로 현재 성화의 구원입니다. 과거 때는 10년 전, 30년, 40년 전, 1년 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속죄함이 이루어졌어.
죄 사함이 이루어져 버렸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버렸어. 중한 죄짐 벗어버렸어. 예수 내 구주가 되어버렸어.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리고 오늘 현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네 속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도 내가 열심히 행동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게서 풍겨나오게 되는 거. 결국 그 성화, 예수님은 입법자로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입법자로 하라 하지 마라 했지만 결국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지 않게 하고. 아멘. 이건 과거에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햇빛과 달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과 염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은 의인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죄 사함 얻어버리고 말씀으로 인침 받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어가지고 그 의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양에게 뭐라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상속받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 줬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 찾아왔잖아.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이 형제라고 한 말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자매들한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일컬어서 내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 모든 맏아들 중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같은 형제 속에서 맏아들이 누구냐? 우리 맏아들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필요한 사람,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한 자를 돌보는 거, 그건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건 내게 하는 거야.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게 한 거야.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건 내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아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언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고, 언제 병들었을 때 둘러봤어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거 바로 내게 한 거야. 오늘 이 말씀도 주 안에 있는 형제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고 예수 안에 형제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여호와가 주신 놀라운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잠언서 솔로몬이 마지막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잠언서에서 말하냐면, 잠언서 거기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없는 사람을 학대한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도 내 형제고 어려운 자도 내 형제야. 네가 그 가난하다고 없다고 네가 학대하는 것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야. 너도 그거 몰랐지? 너는 기껏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지만 너는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네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불쌍히 여겼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너는 예배만 달랑달랑 드린다고 잠드린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지 마.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거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네가 없는 자 무시하는 건 너 하나님을 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워가지고 너한테 맡겨가지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해주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너한테 꾸잖아. 구워가지고 네 손에다가 맡겨서 그 가난한 자를 돕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꿀 때는 100배로 갚아버려. 내가 너한테 꿀 때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총망랑 정리해 봤더니 그렇게 행함을 중요시 여겼던 야고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 행함. 행함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행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정리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리 내가 바르게 믿게 옳게 신앙생활 했어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내가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성품, 오늘 예수님께서 저 무리를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이겨 심판과 관계없어. 누가? 긍휼을 베푼 사람. 왜? 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속죄함이 이루어졌고 생명된 성령의 법에 이끌려 너는 사는 사람이야.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자랑을 해. 상급이 있어. 오늘 중요한 거, 나도 이제 불쌍히 좀 여겨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그리고 채가루,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성공 출세는 꽃에 불과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마음의 속성과 성품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죄 사함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된 긍휼, 그리스도의 마음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사오니 우리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